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다 같이 뵐 수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예수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대로 오직 예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한자로 보면 참 진자를 써서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하나의 사실만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 땅속에 수장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진리를 감출 수 있고 모든 진실을 덮을 수 있고 돈이면 모든 진실도 거짓이 되고 모든 거짓도 진실이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 2015년이 지났죠. 우리가 역사도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기 후로 나누시는 거 아시죠? 서기 몇 년? 서기 전, 서기 후로.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삶이 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고아로 태어났으면 내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내가 뿌리가 불분명하면 그냥 인생 막 살 수 있다고. 난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부모의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내가 그냥 생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디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됐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살고 싶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절로 생겨난 존재라면 여러분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개나 소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그런 거짓말을 주지 않고 정말 거짓말을 너무 창조적으로 해도요. 인간 본성 안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후손들은 이 원죄를 타고난 인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일 뿐이지 절대로 진화론이지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진화론, 그 설에 불과한 것을 왜 교과서에 싣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게 지식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동물과? 인간은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신을 찾고 그게 안 되면, 신이 안 만나지면 그 신을 만듭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인간은 이 뿌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폄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게 종교고 진리여야지 폄하를 하죠. 종교란 것은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생이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장로교에 속하고 순복음에 속하고 어떤 교리, 교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고아는 죽을 때가 되어도 자신의 핏줄, 혈육, 자신의 친부모 얼굴을 보고 싶어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친부모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뿌리를 알고 찾아야만 어떤 영육 간에 이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스스로 헛된 신을 찾아가지만 사실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콜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 각자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다 품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그럴듯한 좋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드신 피조물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나무를 섬기고 물 떠놓고 절하고 이랬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석을 갖다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우상도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물론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목성은 맞는데 그 안에 악한 루시퍼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론과 철학과 종교 이념 전부 루시퍼 즉 쫓겨난 천사 그 옛 뱀 사단이 만든 허구이자 그 종류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종교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지 루시퍼는 마귀, 즉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진리도 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이름, 그 가면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그 어떤 틀, 종교의 틀을 심어놓은 것도 마귀가 한 짓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인데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셔도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도 그들에게 실제로 일해줍니다. 왜?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음받은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부감 드는 말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 만약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나의 생각을 첨가해서 혹은 내가 받아들여지는 부분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내 시간을 반납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죽으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데 있든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이 안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빠졌네요. 신명기 말씀 더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사단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또 저희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 중 아는 분이 자신의 교회를 나오라면서 자기네 교회 나오면 그 안 되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뭐 만사가 형통하게 잘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 만났더니 이분이 그 아파트 청약으로 구입을 해서 피를 얹어서 3천만 원에 그 피를 벌고 팔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1,000만 원은 헌금하고 2천만 원은 남편한테 줬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빨리 청약 들어놓으라고. 여러분,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번 거 예수님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몇천억 가져와도 안 받으세요. 말라기를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투기해서 그렇게 돈 번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 클라라랑 그 소송 걸렸던 이규태 회장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방산 비리로 530억인가? 해드시고, 우리나라 그 방위 사업체에 굉장히 그 실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았다. 그게 물질 축복인가요? 국가가 방산 비리를 걸렸다는 건 마지노예요, 마지노. 여러분, 우리 군인 안에서 이 납품하는 비리가 이게 나온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의 마지막 징조라고요.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그 이규태 회장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먼 거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이게 바로 바람을 쫓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미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5명인가 10명 적어놓고 자살하신 분 누구죠? 최근에 누구 회장님이셨지? 그분 국무총리 된 사람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돌아가신 분 있죠? 응?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자살하신 분. 그분이 죽기 직전에 점쟁이 찾아갔대요. 나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절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다 넘어갑니다, 사단한테. 이 돈과 권력 앞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에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잘 살면 주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3장 보면 11조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왜 말라기 1장 그 앞에 나온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안 하시는지.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도 주님 외에 재물을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얘가 재물을 더 섬기는지 나를 더 섬기는지 시험해보고자 11조를 명령하셨어요. 이것도 해야 하지만 저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토하고 구역질 나는 돈 그만 좀 가져와라. 응?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기 10절 보면요. 성전 문을 좀 닫아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대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빼다가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식으로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에게 가장 먼저는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목사들을 분별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앵벌이하면서 돈 뜯어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다른 것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 곁으로 가려면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신이 믿는 신 때문에 순교하는 종교 보셨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불교 신자가 순교한다는 말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다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구상의 역사 이래로 기독교만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예수 믿는 자들 사자밥 했어요. 사자밥.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게 나라 빼앗기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 다 순교했습니다. 분단 비극 이후에 김일성 앞에서 절하지 않고 순교한 이들은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헌신짝같이 버려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를 부인하고 다른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온갖 피 흘리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순교 아닙니다. 그들은 자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실제 코란을 보면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거기는 또 그 상급이 큰가 봐요. 죽어서. 코란에 나온 내용이요, 엄청나게 극악무도하고 정말 끔찍하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슬람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진리, 죽음도 절대 묵살할 수 없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러분, 마귀가 무적에게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뱀의 본거지입니다.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도 집을 나가기로 되어 있는 그 계약이 되어 있는 날까지는 그 집을 살잖아요. 그 집에.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증거하셨어요? 저항하지 않고요. 진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이제 무정행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옥, 그 무정행에 갇히게 될 날이 날로 다가오니까 이 마귀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날이 빨리 오려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원의 수가 이 하늘나라에서 차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날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차지 않도록 어떻게든 성도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서 뺏고 빼앗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테러, 자살, 범죄, 사고, 재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 아들을 위인으로, 그리고 한 그냥 성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진리가 아닌 어떤 종교로 둔갑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요한일서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진짜 별로 없어요. 사람의 의나 칭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헛된 명예 이런 거 꿈꾸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원치 않아도 왕이 되는 것이고요. 에스더와 같이 원치 않아도 공주가 되는 것이고, 요셉과 같이 원치 않아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아도 요한처럼 목베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치 않아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원치 않아도 메뚜기랑 성참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오직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 이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부르신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거지가 돼야 되면 거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부르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아도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서 술을 안 먹는다. 직장 가면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사회성도 없고 술도 마실지 모르고 응? 고지식하고 그러면서 빈정받고요. 그리고 술을 또 먹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기독교인이 술 처먹냐? 이렇게 또 빈정거립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응? 절대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개독교인이라고 싫어합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진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맨날 날마다 편한 거 추구하고 과학 문명 발달시키고 우주 탐사 여행하고 UFO가 있나 없네 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 그냥 다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인간은 그것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세상이 와요? 그냥 그냥 얘만 들어도 이제 세계적인 기업 두 군데서 운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주는 자동차 개발한 거 아시죠? 그거 나오면요, 누가 또 직장을 잃을까요? 실직자들 대거 속출합니다. 대리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하나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요즘에 다 이제 전자칠판으로 바꾸고, 그리고 종이책이 없어진대요. 전부 다 패드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처럼 그렇게 분필가루 날리면서 스승이,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 그 교사가 학습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교감하고, 응? 그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떤 그런 끈끈한 무언가를 또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교육을 받고.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거의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 이제 취업하기 또 힘들어집니다. 왜? 인터넷 강의에서 지금도 인터넷 뒤지면서 자료 보강하는데 교사들의 입지도 그만큼 또 줄는 거예요. 응? 이 스마트폰 나와서 인쇄소도 다 망했다면서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 직원들 이제 또 반토막 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누가 인건비 들여가면서 합니까? 안 하지. 우리 인간은 항상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세계 정세 자체가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는 패닉이 오고요, 공황 상태가 옵니다. 우리 믿음 지키지 않으면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웬만한 범죄는 다 잡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과학 수사가 치밀해졌는지 CCTV만 추적해도 모든 범죄 거의 98% 다 잡힙니다. 여러분, CCTV의 전자발찌에 위치 추적기 단다고 해서 범죄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범죄는 날려 들어가고요. 범죄 안 하고 사는 일반인들이 그거에 다 감시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전자발찌 탄다고 성폭행 안 하는 거 보셨어요? 다 나가면 발찌 차고 할지 못할지 또 다 합니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주선 탐사 계속해서 우주공간 개발하고 뭐 외계인 UFO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고 적그리스도 영화, 노래, 문화 이런 거 전부 다 심각하게 또 뿌려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 황우석 박사가 뭐 동물 줄기세포 이번 실험 성공했다고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기사. 사람 유전자 조작하고 사람 동물하고 연계시켜서 인체 조직 가지고 장난치고 계속 도전합니다. 신의 영역에. 인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남자하고 남자, 여자하고 여자, 사람하고 동물 모든 세계가 한 공권력에 의해서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요. 예수가 유일신이라고 말하면 잡혀갑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거리에서 전도 못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요. 모든 세계가 적그리스도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이 싸움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요. 세상은 막장 싸움으로 갑니다. 막장으로. 루시퍼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중보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날은 오거든요.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거룩한 삶.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 죽습니다. 예수 버리고 12제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에 있어서 싸워서 군사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다 떠밀려가지고 홍수처럼 지옥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시기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꼭 소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교를 다시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미리 좀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저랑 한 절씩 교독을 잠깐 해보시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을 할까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 시대 때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악함을 또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지금도 TV만 틀면 존속살인 막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이게 진짜 무슨 세상입니까? 살고 싶지 않은데 더 막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막 그런 세상 아이들한테 막 물려서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입양해서 살고 막 지금 영국은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막 그런 세대가 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께 이러한 설교를 드릴 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이 말씀과 같이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거듭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인간이 선행하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를 온전히 사랑할 때 내 가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사랑할 때 내 부모도 진정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율법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그 넉넉한 믿음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나오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비로소 쉽고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이 더 훨씬 무거워요. 예수님 밖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더 힘들고 괴롭고 비참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홀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진리, 구원, 영생, 부활, 생명,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구하고 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 어떨 것 같아? 너 어떻게 죽을 거야? 아니, 순교할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거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하루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진짜 순교시키실 거 아니죠? 자꾸 막 이런 거 궁금하게 하는데 그거 아니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강하게 감동을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게 순교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순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정도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 폐역하고 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이 세대에서 너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 지키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각오가 아니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세상의 자리를 남겨두지 마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정말로 귀하시고 정말로 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굳게 믿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 소망 없는 이 땅, 이 세대에 여러분들의 진정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찬양의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과 묵상해보고 싶습니다.